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로 5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례로라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사느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화목제물이신 인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준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준비한 모든 영혼들 속에도 주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사람은 준비를 해도 주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는구나.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데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난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가 그랬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육신에 먹는 양식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두려워할까요?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건 내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더 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범민이 많죠.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나가는 아마 기념사실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되면 여기서 있어도 그렇고 나가도 그렇고 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대로 움직여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있는 교회 보증금으로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증금이 300이에요. 많아요. 300에 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 받아가지고는 어디 가서 보증금 내고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면 간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가 또 많이 겹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냐 이 말이에요. 즉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살죠. 왜? 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교단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는데 뭘 기가 있어? 없지. 나 예수 믿었으면 됐잖아. 그리고 천국 갔으면 됐잖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경을 진정으로 많이 안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없이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마귀와 함께 그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고 예수만이 길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그러세요?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써요. 몽학선생.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고 있죠. 몽학선생이라. 왜? 율법도 우리가 잘 알는데 율법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면 성경을 잘 찾아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5절에 26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살았는데 결국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로 의롭다움을 가졌을 때 이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이죠. 뭐라고 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 줄 알아도 원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내 골육 친척이라고 했어요. 이 골육이란 말은 형제를 말합니다. 이게 이모, 이게 고모, 이런 형제 이렇게 해서 연결된 그런 골육 친척이라도 친척이 뭐 하기로 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답에서 왜?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줄 알겠어요. 근데 이것을 배설물로 해야겠다는 말이에요. 배설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들이 육신으로 충만하지만 영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에 머물러 있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킬 수 없냐? 바로 내가 아직도 말씀 안에 살지 않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자기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이죠. 할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아서 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에 대해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이보다 우스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우리를 보자고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 이거죠.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외모로 판단한 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기 머물러 있다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지옥 갈까요? 자, 여러분의 성경이 될까요? 자, 야고보서 2장. 그냥 그러면 가세요. 부터 정신을 붙들어가지고 들으려면. 그리고 여기 있어 이렇게. 분명히 너희가 야고보서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거기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여긴다.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 이 말이죠. 여전히.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 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된 것을 요구를 들어준 자는 어떻게 해요? 영의 일을 한 자지 육의 일을 한 자가 아니라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육체에 있는 사람은 첫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1조로 두둑기라고 세상에 가서 편한 말, 편한 좋은 말, 그냥 성경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들도 그런 말을 듣고 어머니 짓을 해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에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포기각서 쓰잖아요. 자기 부모 앞에서도 신천지가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꼼짝없이 데려가요. 데려가도 왜? 신체 포기각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연명할 때 연명치료 안 받겠습니다 하면 한 것처럼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살 수 있어. 근데 연명치료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으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 앞에서도 데려가요. 각서 썼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집에 터들어 만드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생각은 굴복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죠.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은 사망이죠. 이걸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죽어서 구원받았을지라도 그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여기 있다 하면 구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 뭘 가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죄를 섬긴다고 이미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육신이 중요하다 하면 그는 역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 주님이 요구를 안 들어주시니까. 분명 여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4절에.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를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쫓는 자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8절에 뭐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아직도 거기에 있지 않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뭘까? 이것이 궁금하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으니 이게 뭘까? 이것을 뭘까? 알아야 먹고 마실 거 아닙니까? 알아야 먹고 마실 건데 살과 피가 뭘까?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 그래서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니까 이게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먹고 만들어지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은 등하시해. 세상 것은 기가 막힌데.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것을 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르치면 듣지 않고 세상 것에 정신없이 삽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번 투정 부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했는데, 주님, 그냥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걸 내가 만약에 제가요, 주님, 엘리같이는 내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고 할 때 죽었어요. 차라리 주님 그냥 데려가십시오. 내가 눈에서 그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그런 일이 보여진다면 저 먼저 데려가라고 했어요.
왜요? 저는 5살 때 죽었어요. 바닷속에 빠져서. 바닷속이라니까 여러분이 본 게 뭐 조그마한 바닷자입니까? 예. 여러분이 가면 지금은 그가 다리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포와 영암 이렇게 있는 다리가 있었어요. 거기 신안인데 그 여러 유명한 소금 나는데요. 거기 보면 이게 큰 소금을 받으러 오려고 거기가 바다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게 뚝이 세워 있어요. 그 이쪽도 깊거든요. 우리 외삼촌이 낚시 광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낚시 광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낚시를 무척 잘했어요. 아들하고 낚시 갈 정도로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따라다니는데 이분이 가다가 낚시대를 요만한 걸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갈고 이렇게 낚시하다가 이끼에 이 바다 이끼에 쭉 빨려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우리 빨리 들어가면 거기 떨어지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볼 때 바닷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렇게 찰랑찰랑하죠. 이게 겉으로 보기는 이게 겉으로 보기는 잔잔해요. 이게 바다가. 근데 이 속은 사정없이 움직이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반 뭐 강가에서 수영, 냇가에서 수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빠진 거 건져내려고 이런 식으로 건져냈다가는 자기가 이 굴레에 빠져서 못 건지고 같이 빠져요. 여기서 똑같은 막 내가 수영 잘하니까 뭐 이렇게 가서 건너가지. 그냥 빠져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같이 지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살이 센 데서는 물살에게 사람을 맡겨야 돼요. 내가 이 빠진 사람을 잡고 물살에 맡기고 이 파도가 있잖아요. 샤스가 그걸 타고 와야 돼. 이렇게 타고 와서 쭉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타고 오고 이렇게 시고 이렇게 반복을 할 때 내 힘을 안 쓰고 힘을 이용한다고 하죠. 예?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힘을 이용한다고. 바다의 힘을 이용해서 나와야 되는 거. 몸을 맡기고 그 사람만 딱 잡고 나는 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못 나와요. 이 속에 빠져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물속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잠수를 저보다 잘하거든요. 해봤으니까 알아요. 아마 우리 어머니는 10분 좀 7, 8분 정도는 바닷속에 있는 분이에요. 뭐 잠수 배우신 분도 아닌데. 제가 물속에 빠졌는데 아마 어른 키로 5명이 서야 될 정도 그 밑에 있는데 그 속에 와서 건져냈어요 저를.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먹었다. 저는 가까워서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염전 십장에서 저 십장 아들 왔다고 쭉 올라오서 지나갔다고 내가 그래서 웃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사람이고 예? 태어나면 한 살이죠. 그죠? 태어나면 대한민국 나이로 한 살 태어나자마자 이 밑이 빠져가지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 뭐 육신으로 사는 건 미련이 하나 없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 결혼해서 애들 뭐 결혼해가지고 사이나 며느리나 뭐 보고 싶긴 했었어요. 포기했어요 이제는. 왜? 아이고 뭐 요즘 애들 뭐 부모가 말하는 소리 포기했어요.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요만큼도 미련 없어요. 이 말할 때 이 말을 제일로 신용하는 사람이 내 동생들이에요. 왜? 우리 오라비는 한 번 한 말은 뒤로 돌아서 안 바뀐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한 번 딱 돌아서면 2번 다시 안 바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결혼해라. 이 소리 안 해요, 저는. 단 하나, 이 소리는 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살았을 때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면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아야겠어요.
그 얘기는 합니다. 내가 그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지 못하니까 항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면서 외모도 가꾸고 별것도 해서 정신없이 사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살다가 죽으면 그들에게는 예수가 믿었다고 알기는 알지만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한테인가 우리 가족 받던 거인가 제가 현신의 권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주님을 받던 간증을 하다가 죽었다고, 그 간증하는 장을 내가 보내줬는데 능력을 정말 행했어요. 진짜 그 양반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서울에서 현신의 권사 뭐 이렇게 윤석경 목사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 인정하고, 서울에서 웬만큼 신앙생활을 크게 했다는 사람, 그 사람을, 그 권사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죠. 현신의 권사. 그때 나중에 목사님으로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 권사까지만 하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행했다 갔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열천의 비유처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내 영광을 가르쳤잖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요, 너 때문에 고친 자 아니야? 그들이 나를 바라니까 네 손을 쓴 거야. 그때 그 간증하면서 한 번만도 안 하면 육신을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생은 철저한 회개한 사람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활을 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나았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거 판단하기 바쁘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문제지 남 판단해서 뭐 할 거예요? 남을 판단해서 뭐 할 거냐고. 내가 지금 어떤 진짜 내 꼬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들보나 보라고. 남의 거 티 보기 전에 네 들보나 보라고. 남의 것만 먹고 막 정신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여기서 앞에 가르치면 이거 목사님 뭐 그러면서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예수의 살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했다고 예수의 살을 먹었어요? 자, 성경 공부했으니까 성공이 나올게요. 성경 공부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습니까? 나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안 한 것이 없어. 그래서 알았어. 알았다고 하니까 예수의 살을 먹었냐고요. 예수의 피를 마셨냐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봤냐고요. 성경 많이 했으니까. 나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까? 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까? 근데 정작 영혼한테 가면 판단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저년 말이야, 저 새끼 말이야, 저것 말이야, 이거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살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세리 같은 거, 바리새인이 뭐랍니까? 지 발을 닦고 있는 자가 누구니? 지가 거룩한 자라며, 지가 선지자라며.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식사 대변놓고는
지가 선지자라면 지 발을 닦고 있는 여자가 누군지 안다 이 말이요.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시몬아, 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느니라. 예. 500대람 믿진 자와 50대람 믿진 자가 있느니라. 둘이 똑같이 탕감을 받으면 어떤 자가 더 사랑을 받느냐? 내가 보기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이라. 그러면서 그게 뭐랍니까?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줘줬고, 왜냐면 그 사막이니까 애달아 씻고 나니까 발 씻을 물을 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손가락을 씻으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붙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에 눈물로 발을 씻었으며 머리로 발을 씻기고 입맞추기를 그치 않았느니라. 너도 저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천박한 년, 저 주인, 저 사람이 선지자의 발을 지금 바리새인이 볼 때 선지자 거룩한 자의 발을 지금 문지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있다는 말이요. 당신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 당신들 눈에 볼 때 저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육체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기쁨만 보려고 오지 그건 안 보거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에, 율법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아직도 예수의 살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마셔봤다 하면 아마 작년인가요? 윤 목사님이 올해가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이죠. 예수의 살을 도끼를 찍어서 먹으라고 했다고요.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얼마나 가혹하게 말했으면 도끼를 찍으라고 했을까? 얼마나 그 앉아있는 목사 사모들이 얼마나 돌 같았으면 도끼를 찍으라고 했을까?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만 울어. 그 자리에서만 가슴 찢어. 근데 나오면 맹성맹성해. 다시 옛 것으로 굳었어. 그게 29년 반. 나 유목사님 들은 소리요. 38년 반. 뭐, 2몇 년 반. 그럼 거의 윤목사님하고 같이 다닌다 소리거든요. 윤목사님이 그거 한 지가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3, 40년 됐으니까. 거의 뭐 10년 이짝저짝하고 거의 같이 다닌다 소리거든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몇 년 됐어요? 나 10년 안 됐어 그때. 예? 10년 안 됐다니까. 농담이죠. 그럼 저기 박집사한테 가자고. 어떻게 하려? 아, 내가 보고서 올렸거든. 이번에 서 올려갈 때 모르는 사람은 선교실에 올려갔더니 선교실에 물어보니까 우리 산모님은 10년이 넘었어. 아, 그래요? 근데 나는 10년이 아니라 10년이 아예 못했어. 아, 그렇군요. 이번 학기 가야 아마 간들간들 10년 턱걸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9년 반이에요. 9년 반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아직 10년 안 됐어. 아무리 저 목사님 옆에서 10년 됐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아, 그렇군요. 10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다. 나하고는 관계없어. 20년이 됐는데 관계없어. 나하고 관계없어. 그런데 그 말씀은 나하고 관계있어. 왜? 그 말씀 속에 내가 깨지할 것이 있거든. 10년이라는 속에는 내가 안 들어가도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다 이거요. 그 양반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예수 믿고 아무리 성경 잘해도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내가 그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을 내가 먹어봤잖아요. 맛을 안다 이거요. 그 피를 마셔봤단 말이에요. 그 피를 어떻게 하는지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아이고 이 집의 음식은 저 집의 음식보다 똑같은데 맛이 이래. 저 집은 이 음식 좀 너무 달아. 다 알잖아요. 예, 먹어봤으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영혼에게 만났을 때 그 영혼의 어떤 사람, 그 영혼 상태에 그것을 넣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걸 못 넣어주면 먹은 것이 아니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거지. 제가 어떤 목사님 보고 얘기할 때 그랬어요. 그 큰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야, 무슨 책 읽었냐? 예. 그 책 내용 설명 좀 해. 그럼 설명합니다. 그걸 초등학생한테 가르칠 설명을 해봐. 너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했다며. 그거 풀어. 근데 그게 조금 높은데? 그래요? 그러면 그걸 고등학생한테 얘기해봐. 또 풀었어요. 작년부한테 얘기해봐. 그냥 작년부라는 것이요, 목사님. 또 달아서 죄송한데, 처음 교회 온 성도를 놓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어렸을 때 꾸준히 해서 교회 집사가 된다는 말합니까? 아, 그거는 그렇다. 그러면 초신자, 세상에 찌든 물든 사람 앞에 좀 풀어봐. 왜냐면 그분 책이 1번부터 30번 밑에는 그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수준 책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기초고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했다고요. 요거 책 읽었고만 그러더라고요. 요놈은 책 읽었어. 거짓말이 아니야. 그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그분은 자기가 그 책을 썼으니까 내가 쓴 책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며, 그분이. 그걸 물어보니까, 그걸 설명하니까 그건 이거 책 읽었구만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왜 주님을 모를까요? 모르니까 육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모르니까 육신의 체면을 위해 사는 겁니다. 모르니까 거기에 생각이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알면요, 영혼에게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것은 먹고요, 육신의 건강하고 밑으로 빠지면 끝나지만 영의 것은요, 갈수록 세임이 커집니다. 내가 처음에 할 때는 요만한 거 종기만 하는데 나중에는 바운드리가 나보다 더 커.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듣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는 자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죠. 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란 말이 소에 관한 얘기냐 그렇게 써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을 거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옛날에 보면, 저희 같은 시골에 보면 이 논밭을 갈아요.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즘 큰 개 앞에 이렇게 입마개 하듯이 소도 입마개를 합니다. 이 일을 가를 때는. 왜냐면 일할 때 여기 뭐 콩나물이 콩잎이 있다든가 여기 무슨 잎이 있으면 그거 먹느니라고 일을 안 씁니다. 그냥 눈 감고 잘나면 가야. 난 속 뒤집어 놓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 이게 아무리 끓여도 안 나요. 끓여도 안 오고 요거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망을 씌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개망을 씌운다고 하지만 그때 그전부터 소가 순한 거지만 사람을 물어주기지 않지만 망을 씌운 이유가 일할 때 일을 못하니까 밭일을 할 때, 특히 밭일을 할 때 콩이나 옥수수 때나 있으면 뭐 그걸 막 확 말아가지고 그냥 샥샥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 못하게 일을 하려고 망을 씌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가 포기를 해. 왜? 고기를 냈다가 이 해가 안 나오거든, 망 때문에. 그러니까 말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쓰시기 때문에 한량없다. 그러면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는데 예수께서는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했어요. 이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있기 전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 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니라. 증거하는 것이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 앞전에도 한 절인데 그걸 없애졌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왜 물이 있고 왜 피가 있을까? 예수의 살과 피가 있듯이 물과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은 뭐냐? 바로 침례요. 침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물은 곧 구원의 표라. 침례라. 물은 구원의 표인과 동시에 침례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육체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지. 물과 피는 그래서 죄사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을 때 구원받는다. 이것을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 예수의 물과 피가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죄사함을 열어놨다고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람을 고맙고 그 피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안에 뭐냐? 그것을 먹고 마셨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화목제물이 시작이죠. 오늘 제가 화목제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인자. 그러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뭐냐? 화목제물 지금 계속 요즘 몇 번 내가 얘기하죠 지금. 제가 몇 번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화목제물을 그래 뭐 가르쳐놓고 모르더라고요. 자, 화목제물이 뭐냐? 화목제물이 뭐냐? 자, 화목제물이 뭔지 자,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얘기할게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네요. 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로부터 보면 1절로부터 5절까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릴 것이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벌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의 중에서 여호와의 하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건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뿔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렇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이 화목제물을 어떻게 먹는 거냐 하는 것이죠. 화목제물은 어떻게 먹는 거냐? 그러면 이 화목제물은 또 어디가 나왔냐? 화목제물의 규례가 정확하게도 나와 있죠. 자, 어디 나왔냐면 7장에 나와 있어요. 7장에. 7장에 여러분이 쭉 보면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고기는 남겨두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화목제물 3장과 7장에 거기 보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니까 그러면 이 화목제물은 뭐냐? 왜 주님이 화목제물이셨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화목제물은 첫째 여러 가지 뭐 감사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 오신 것은 원수 간의 화목을 말합니다. 원수. 우리도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마귀새끼였으니까 하나님 원수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에베소 2장에 진노의 자식이었으니까 하나님 원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을 뭘로? 화목제물이신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 먹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회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대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제물을 예수를 놓고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가지고 저 사람은 내 피로 사함 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내 살을 먹고 회개한 자라 이 말이에요. 증인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도 백보자에 앉으셔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화목제물인 걸 알면서도 주님이 화목제물인데 뭐 우리는 뭐 대충 있어도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죽음을 수없이 맛본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해요. 왜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저 같은 것은 많은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죽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주 앞에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지 못해서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갈지라도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하게 쉬고 싶다 이거요. 왜요? 이 생의 고통을 수없이 당해봤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별것을 다 합니다. 육신에 먹는 것까지 정리합니다. 저 그렇게 했으면요, 저 영양식도 한번 그렇게 가지고 영양식 올려본 적 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뭐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엄청나게 가려가지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지, 막 폐도 그렇지, 그러니까 막 혈압도 있지, 그러니까 막 먹는 것이 얼마나든지 한번 그거 한번 뚫어보자.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만 뚫어보자 하고 해보니까 영양식이 올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힘이 빠져. 그 다음부터는 이왕에 먹고 죽든 뭐 안 먹고 죽든 내가 주에 이러다 죽을 건데 뭔 걱정이냐? 그 다음부터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다른 사람 밥 한 그릇 먹을 때 10그릇까지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 증인도 있어요. 지금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정도 먹어봤어도 살아남지더라고요. 그때는 정신없이 그냥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영혼 사랑하러 다니시니까 살이 찌들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러 다니면, 야, 그렇게 먹어가지고 살이 안 찌냐? 부러워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먹고 앉아있어도 살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다는 걸 내 스스로 알아요. 그때보다 얼마만큼 못 먹니? 그때 비하면 아마 10분의 1밖에 안 먹는데 살은 그때보다 훨씬 쪘었어요. 그때는 70kg에서 78kg, 79kg, 여기서 아직 80kg도 안 나갔어요. 지금은 80kg가 넘는데요, 뭐. 왜 이렇게 할까요? 그만큼 게을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그만큼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땅바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앉아있는 의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게으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마셔봤냐고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것은 영혼을 가르치지 않고 는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다고 죠 천만의 하나
자기 기준에서 신앙 부모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은 틀려요. 근데 결혼을 했다고 다 하냐? 애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이 부모 마음을 제일 잘합니다. 자기가 근데 얘를 부모에게 맡긴 사람 말고 자기가 직접 키우고 양육한 사람만 부모의 마음을 진짜 알아요. 제가 지금 아마 36 정도 되나요? 우리 딸보다 좀 나이 먹었는데 시집을 갔는데 애를 셋인가 낳았어요. 아는 목사님 딸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조용히. 야, 내가 물어볼게. 우리 딸보다 나이가 한 살이나 더 먹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 처녀 때 말이야, 네 부모한테 잘했다 소문이 있더라. 그때는 내 기준이었더라고요. 내가 부모 마음 하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했더라고요. 그럼 결혼해서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새끼라도 대줘서 되게 조금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애를 낳는 순간 찌더라고요.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요, 부모 의지 않고 한번 키워봤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걸 키웠어?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편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시대는 솔직히 제대로 된 유모차 하나가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다니는 뭐가 있었어요. 차가 별로 있었어요. 다 업고 키우고 막 닦고 다니고 막 여름에 땀뜨기 나고 그랬을 건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업고 키웠대요? 이 생각이 나니까 지금은 부모한테 하는 얘기가 진심이에요. 부모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건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성장해봐야 한다는 거죠. 영혼을 키워서 가르쳐 봐야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없이 평생 교회만 다닌 사람은요, 예수 몰라요. 저처럼 처녀 때처럼 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돌리지, 자기 기준에 돌리지 영혼 나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예수 진짜 모른다고요. 지식으로만 알지 모른다고요. 서른여덟 먹은 내가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야, 너 사람 됐다네. 그랬더니 사람 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어른 됐죠. 제가 웃었어요. 어른 됐다고 웃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저 소리 하네 한 번도 않고 요즘은 와서 우리가 말 안 해. 지가 다 알아서 해놓고 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저거 다 해놓고 가면 울어. 왜? 저 새끼 저거 얘 보기도 힘들거든. 왜? 엄마는 경험해봤잖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그러니까 저 애 키우고 저 관리하기 더 힘들 건데. 우리한테 맡기라고 안 맡기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맡기라고 안 맡기고, 우리한테도 맡기라고 안 맡기면서 저 키우고 얼마나 힘들 건데. 이거까지 다 해놓고 한다고.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써서 만들어 봐야 진실하게 예수의 살을 먹는 방법을, 예수의 피를 맞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내가 너희로 해요. 밤낮 3년 동안 기도한 것을 알지 눈물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알려면 영혼을 키우고 가르치고 참에서 볼 때 그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글씨로만 맥락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키워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을 했을까? 이걸 알아듣는다니까요.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내려놨다는 말은, 한몫준물로 주셨다는 말은 내가 과연 그 살을 뜯어먹고 그의 의중을 아냐 말이요, 그의 뜻을 아냐 말이요, 그 빛을 알고 있다가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것이 없으면 실망을 하고, 그것이 없으면 낙담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원망을 한다면 아직도 당신은 옛사람이요.
말로는 예수 믿었지만 거듭난 적이 없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요. 근데 본인이 몰라 그걸. 본인이 모르니까 더 한심한 거지. 알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지. 제가 아까도 어떤 딸한테 전화해서 오세요. 야, 내일도 쉬잖아. 근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게, 야, 너 엄마랑 어디 내일 놀러 좀 가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 말을 뜻 못 알아. 왜? 아이고, 쉬는데 뭐 편하게 놀지 뭐 자유한데. 이게 젊은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시집장가 안 가고 젊은 천수성각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애를 가지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게 틀려. 애를 가지고 낳고 자기가 스스로 키우면 이게 아니요. 바뀌어. 예, 그래서 똑같은 나이라도 철딱서니가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영혼을 낳아서 키워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본 사람만큼 주님의 심정을 아는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된 놈한테 제가 제자들한테 야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못하잖아요. 왜? 내가 한다고 같이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직도 예수가 없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라 하면 당신 속에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나를 통해 저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이해했다 하면 내가 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제대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안 됐구나. 내 육신의 생각이요 내 육신의 뜻으로 남아있었구나 한다고 하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 번하고 충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제 것은 다 걷어가시고 주님 것만 아버지 그들의 영혼에 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그들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셔서 주님의 귀한 생명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 참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